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호세아서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시편 33편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참 어렵죠. 어렵고 무섭고, 그리고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고 또는 전쟁의 문제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렵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상은 말하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챗 GPT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면은 AI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번역해주고 통역도 해주게 하고 들리게도 하고 수학도 그렇게 열심히 풀 필요가 없이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고 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그러는 세상인데 정말로 끔찍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져요. 일단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도 참 어려워요. 배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또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성도들의 교제도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 개인주의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을 하죠. 비난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진영에서 살면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 의지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예배하는 거 중단될지도 몰라요. 요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비밀리에 드려야 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정부가 이미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소위 말하는 주요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뒷조사 다 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가 큰 교회일수록 위기 가운데 오는 거죠. 어느 날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가정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에는요, 두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허락을 한 교회고 가정교회, 지하교회는요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정치가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성경 교제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무서운 핍박이 지금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요 중국을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국처럼 지하교회, 가정교회의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갔었는데 EU라고 하는 데 갔어요. EU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저보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한 7, 8명 모이는 데를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한 군데에서 못해요. 하루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몇 시간 타고 저쪽 가서 하고. 야, 진짜로 이게 듣던 것과는 다를 만큼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건물도요, 무슨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공장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 아니죠.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중국에도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삼자 교회는 보통 모인다 그러면은 적게는 3,000명, 많게는 3, 4만 명씩 그렇게 모여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삼자 교회는 모인다 그러면 한 3,000명에서 5,000명, 그리고 몇만 명이 이렇게 모여요. 그 사람들은 또 모이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는요 못 모이는 거죠.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일이 중국 땅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는 순복음 중앙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듣고 있는 극동방송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러죠. 거기 창립하신 김장한 목사님인가 그분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화가 나죠. 분통이 터지고요. 억울하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야겠지만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점점 조여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핍박에 대하여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 말씀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써 모두 없애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흙을 빚어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신 작품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물은 불로서 다 소멸시킬 거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복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피조물도 다루시기도 하고 인간을 다루시기도 하고 또 나라와 왕들도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시기도 하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미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공부를 했죠. 네 번째 시간에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만드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누구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후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두뇌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만들지를 않았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스스로 다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은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너무 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살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시편 33편 13절을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불신자건 아니면 신자건 만물을 살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살피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관심 갖는다는 거죠. 시편 14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4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관심 가지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모든 공동체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어린 영혼부터 나이 많은 영혼까지 주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죠. 아, 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자로구나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타성에 젖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타성에 젖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그냥 성경 공부, 또 기도회, 또 소그룹,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렇게 타성에 젖고 나면은요, 이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테나를 항상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식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부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뿐이 없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예요.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항상 단단하게 서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굽어 살펴볼 때에 나를 찾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살피신다 그랬는데 뭐를 살피시느냐? 1차적으로요,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대요. 마음, 생각 살피신대요. 또 하나는요, 행동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마음을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서운 말씀이죠. 마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심장, 폐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두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뭘 얘기냐면 동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결과가 잘 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전부 용서가 돼버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엄청나게 잘 졌죠. 스스로 결과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 결과에 야, 솔로몬 대단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과 그리고 성전을 짓는 동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동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겨난 결과를 하나님은 평가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100점으로 만들어요. 동기는 악한데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그걸 빵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에 항상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절 말씀도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대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지 아니면은 나를 책망하실지를 생각하실 거야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17장과 시편 10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항상 살펴보세요. 굉장히 도전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성경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마음의 진중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제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한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업적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요. 그 사람의 헌신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얻은 그 직분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세운 공로, 그 사람의 헌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자재들을 갖다 놓았기 때문이 아니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모든 뇌물이란다. 그 전리품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역대하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을 건축했느냐 건축하지 않았느냐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26절. 우리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또 새겨 들으면 좋겠어요.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사 그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살피심과 동시에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행동을 보시는데 먼저는 큰 국가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독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기꾼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워낙 큰 거니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거 굉장히 찔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한데 마음을 악용을 해가지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과 마음을 연결시켜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청년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좀 안심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이거 청년이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시작.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은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다시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죄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어떤 면으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요, 네 인생 사는 동안 한번 즐겨봐라. 인생을 즐기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다시 읽을 테니까 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뒷부분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복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복이 뭔 줄 아세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평강한 법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져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는데, 그 무서운 진노가 뭐냐면은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워요. 돈은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한데 화병이 생겨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라고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봐라. 죄를 짓고 싶으면 져봐라. 자유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죄를 진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평강을 송두리째 뺏어간다는 거예요. 편안하려면, 아니 편안이 아니라 평강하려면, 평안을 누리려면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말입니다, 행위로 심판하신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문제는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지만은, 우리를 떠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나서 행위만큼으로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를 살피신다는 얘기 가운데 연결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죠,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마지막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지옥 가기 전에,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 사망과 음부 또는 질병이나 또는 뭐 기타 이런 것으로 죽은 자들도 살아나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행위를 살펴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행위를 살펴요. 그리고 그 행위가 거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계속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시죠. 그것은 평강을 송두리째 뺏어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고 계세요.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피셨던 것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드러내가지고요, 지옥으로 보내면서 지옥에서 성경대로 생각을 하면 차등적 지옥을 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앙적 집단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헌신도 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뒷부분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참 대단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요. 선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행은 더러운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요. 이런 헌신은 추악한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장 꼴보기 싫게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창녀였느냐, 살인자였느냐, 거짓말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화가 나셔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으세요. 하지 말라고는 그러셨지. 그런데 화가 정말 나신 게 뭔지 아세요? 위선자들 앞에서는요, 정말 화를 내셨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위선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 구제함을 좀 조용히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왜 그렇게 멋있는 미사여구를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도 않고 사람 들으면서 야, 저 기도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팔 좀 불지 말라. 아주 그냥 부탁한 거예요. 나팔 좀 불지 말라. 나팔 좀.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살피시는 줄 아세요? 금방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살피신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형편을 살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형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28장 24절 말씀, 욥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땅끝에 있는, 이건 뭐냐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만 위대해요. 큰일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 저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저 땅끝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열왕기 공부할 때 인물이 있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글거렸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발도 못 붙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거기에서 아들 하나와 더불어 가난 속에서 그리고 핍박 속에서 근근히 목숨을 연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피셨어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멋있는 그리고 강력한 엘리야를 보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생활도 연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땅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요, 아유 너는 뭐 그냥 뭐 별 볼 일 없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굉장히 존귀해요. 다윗도 존귀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 이름도 없잖아요. 그냥 사르밧에 사는 과부라고 하는 그 사람도요, 땅 끝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저 베드로의 위대한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살피시고 찾아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존귀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저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야 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르밧 과부이지만 그는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뭘 살피시는 줄 아세요? 형편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고난 많죠. 그리고 환난도 있죠. 그리고 속상한 일도 있죠. 이 고난 가운데는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는요 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할 때 그냥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또 인사도 하고 얼굴을 쫙 웃고 뭐 그래. 물론 안 웃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인사할 때 좀 웃으세요. 이렇게 웃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반가워요. 그런데 이 반가운 얼굴 생긋생긋 웃고 인사하는 그 얼굴이지만 마음속에서는요 죽고 싶은 고통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그런 형제 같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모님이 난 지금 죽고 싶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내가 볼 때 여한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참 여한이 많은데 그냥 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말에 너무 그냥 뭐 더 이상 발전한 것도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는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인생을 볼 때에는요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큰일 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성령께서는 여러분 속을 들어가가지고 전부 살피신다는 거라. 여러분이 화가 나는 것, 여러분이 억울한 것, 여러분이 답답한 것,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도 살피시고 핍박받는 환난도 살피시고 억울함도 살피신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죠. 나는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안 되냐는 거야. 저놈은 열심히 안 사는데도 잘 돼. 근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안 돼.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 잘 모르시지? 저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 그렇게 못 믿어져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도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조상 잘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또 그냥 뭐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수고도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억울한 것 중에 하나거든.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
우리 청년들 정말 바득바득하고 살잖아. 근데 안 돼. 야곱이 얘기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인데 야곱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셨다. 야곱이 삼촌집 라반에 가가지고요 20년 동안 굉장한 수고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냐면은 그 야곱이 야곱이란다. 삼촌 라반이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푸냐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고난도 아시고 내가 얼마만큼 손이 부르트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살았는지 이 고난도 아시고 그 다음에 삼촌에게 짓밟히면서 인격 모독당한 것도 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손에 수고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보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수고와 억울함도 물론 보시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하세요. 그런데 당신을 믿는 그리고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들의 환난과 수고와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저들의 400년 동안의 고난과 억울함과 수고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3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살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수고 그리고 속상함 해결할 수 없는 그 환난들을요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며 억울함을 보셨사오며. 우리가 열왕기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 말까 하는 이야기 공부했죠. 그때에 선지자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 400명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려요. 그런데 진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합 왕이 미워해요. 때리기도 해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못난 사람 좀 융통성 있게 하지. 그렇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싫은 얘기만 해 라면서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억울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미가야 선지자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욥기 3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돼요. 제가 걷는 것 저는 내 걸음 수가 몇 걸음인지 몰라. 그래서 걸을 때마다 핸드폰 보고 나서 오늘의 걸음 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핸드폰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내가 걷는 거 보폭이 넓은지 보폭이 짧은지 무릎이 아픈지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니 믿으셔야 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야. 정현 형제가 아직까지도 자기 와이프의 머리털을 세지 못했을 거예요. 숙제를 내줘도 한 달이 돼도 아니 평생 못 쓸 거야. 그런데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걸음걸이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오장육부를 다 살피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몰래 흘리는 눈물도 주님이 살피고 계세요. 이를 부두둑 깔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살피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힘들게 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자책하고 가슴앓이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세요.
이 험한 세상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무서운 세상인데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세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갈 때인데, 자기 아들에게 쫓겨갈 때인데, 사람이요 힘을 잃고 나면은 무시를 당해요. 왕자리에서 쫓겨나니까는 시므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욕을 하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힘들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그 시므이가 막 모래를 던지면서 흙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원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원통에도 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보고 계시고 그렇게 당하는 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살려내라고 데모한 적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를 갖다가 헤롯이 죽이고 나니까는 유대인들이 막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런데요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헤롯에게 가가지고 지난번에는 야고보를 죽이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느냐, 이 나쁜 놈, 폭군, 저주받을 놈 하면서 피켓 들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은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라.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보다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싸우고 싶었겠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헤롯과 싸우고 싶었겠지. 그러나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서 매맞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여, 에레미야가 5장 1절이거든요.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속상하고 화나고 싸우고 싶고 그럴 때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알려주시기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모르겠느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살피시죠.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죠. 그리고 하나 더 살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생명과 연결이 돼요. 믿음은 미래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굳건히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살피고 계신대요. 그리고 믿음을 테스트도 해보신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했잖아요. 네 믿음이 얼만큼 되나 한번 살펴본 거예요. 야, 네가 얻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복을 주고 등등등 부자도 만들었는데 그까짓 거 하나 바치는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셨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테스트에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또 더 기다렸을 것 같아.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 놓았을 것 같아. 제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했던 것들이 가끔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믿음을 도와주셨다는 거라. 우리가 큰 믿음, 분명한 믿음, 화끈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연약한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더 쉽게,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계기판을 살펴요. 기름이 달랑달랑해요. 이놈은 똥차 그러고 발로 차려고 계기판에 기름을 봅니까? 아니에요. 계기판에 기름 게이지를 보는 것은요, 기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그리고 모자라면 채우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살피시는 이유는 야단을 치기 위해서 믿음을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실 때요, 참 훌륭한 믿음이다, 귀한 믿음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큰 믿음 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요, 이런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고쳐달라 그랬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요, 할 수 있으면은 좀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고쳐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다시요.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네가 믿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겠다는 거라. 그랬더구만 이 사람이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난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라. 그랬더구만 이 사람이 듣고 나서 그 믿음이 있기는 했는데, 더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믿음 없어요.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은 뭐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자꾸만 저를 그렇게 높이 하지 마. 나 지금 부담돼. 다 똑같아. 나도 쓰러지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좌절하고, 나도 흔들리고, 의심이 있고 그런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냐? 나는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라. 우리 콘스턴 모두 형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만한 수준인데 내가 믿는 것을 기대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살피실 때에 믿음 없는 사람 큰 믿음으로 보충받고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 속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신을 해?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뭘 보여야지 내가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지.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거라.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는 주여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주님 오시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누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들어가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기쁨으로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도 살피실진데, 하나님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채워주세요, 굳건한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데 주님 볼 때 아이고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하실지, 아니면은 더 기도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살피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 여러분들, 살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주소리 들어보죠.